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은 부모들이 조금 들어야 할 내용이고,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하냐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한테 알리고자 준비한 내용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한 분도 안 오신 거에 대해서 언제쯤 그분들이 오실지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내주실 거라 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사람의 감정으로서는 조금 상한 마음이 좀 있어요. 자, 오늘 자녀와 부모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먼저 부모를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가운데는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시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가족 간의 질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부모에게 맡겼으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부모에게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사회에서도 제 멋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모든 사회 질서가 여기에 달려있죠. 주 안에서라는 말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인 부모의 말만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은 그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오늘날 아동학대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도 예외가 존재합니다. 자녀들이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이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도록 명령받았을 때 그것에 복종하라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더 높은 성경 원리를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상담센터에서 근무를 몇 년을 해봤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동학대를 당하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를 찾기가 힘든 세상이랍니다.
부모 공경 관련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15장 16절에 있는 계명으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에서 약속은 구약의 기록들에 나오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는 내용이죠. 바울은 이 약속의 내용을 다음 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내용으로 바꿔 표현하고 있으나 그 근본의 의미는 동일하죠. 여기서 공경하라는 해당하는 티마오,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라고 합니다.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티마오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 차원을 넘어서는 내적 가치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부모 공경하는 일이 지고의 가치를 갖는 것은 부모를 공경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카바드, 지난번에 설교 말씀에 카바드 내용을 언급했죠. 카바드는 즉 무겁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면에 짓누르다, 엄청난 무게로 짓눌러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지면에 무겁게 눌러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의 공경의 용어가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만 사용되는 카바드를 부모에게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부모이기 때문에 카바드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은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모 노릇해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즉 부모의 능력에 따라 순종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순종의 정도가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예로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이런 용어가 부모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의식적 사고방식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인해서 천륜을 저버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순종과 공경의 척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게임에 몰두하다가 게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때리고 구타하고 심지어 죽는 일이 생기죠.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돌로 맞아 죽는 경우를 부모에게 욕설하고 부모의 신체에 타격을 가했을 때 그조차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과 능력에 따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녀가 되어야 된다. 또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지훈이가 나중에 커서 경제활동하고 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늙어서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부모를 모셔야 돼요. 그때 목사님도 부모 공경, 부모 모시는 데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환경에 대한 어려움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부모 공경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남들은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는데 뭐 이 정도 나도 이렇게 공경하면 되지. 상대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사건들로 인해서 부모를 경시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변질된 부모 공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표현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10계명 가운데서 5번째 계명이라는 사실과 상충되는 뜻이 보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관계의 계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죠. 부모 공경 계명은 사랑과 관련한 계명들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 따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표현은 부모 공경의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란 의미가 아니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계명은 부모 공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만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에서의 약속, 즉 부모 공경 5계명에만 있다는 거예요. 물론 2계명에도 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면 3대까지 벌을 주겠다. 또는 지키게 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추상적이죠. 은혜를 베푼다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추상적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죠. 그런데 부모 공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6장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편 본문은 신명기 5장 16절에 인용한 것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대로 부모 공경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모두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어려움을 겪다가 생을 망함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이 개개인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오래 산다는 상급에 대한 표현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형벌의 반대의 상황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그들의 말에 불순종하면 제 멋대로 사는 자녀들을 극형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사람만이 온전한 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지켰을 때 축복을 언급한 것은 오직 부모 공경밖에 없다. 그 의미에서 오래 산다. 그런데 한편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본문이 불신 부모에 대한 순종을 경시하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 부모를 두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교훈하는 부모에게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부모님이 회심할 수 있도록 더 공경해야 된다는 뜻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설명하느냐? 이단자들은 이걸 가지고 가족 간에 이간질 시킨다는 거예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야, 너희 부모는 주 안에 없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돼. 우리 교회 와서 가족 간에 거리를 두고 벽을 쌓게 만들고 그 사이에 그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세뇌 교육하는 이게 이단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또 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 있죠.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즉 부모, 형제, 자매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또 이용해서 가족 간에 벽을 쌓게 하고 거리를 두고 그 사이에 몇 년을 가족과의 연락을 끊게 만드는 대표적인 게 신천지 집단이에요. 뉴스에서도 나왔잖아요. 몇 년을 딸을 연락이 안 돼가지고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헬라어로 미세오라고 합니다. 미세오. 근데 이거는 가장법적 표현으로 쓴 거죠. 덜 사랑하다. 덜 사랑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실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보다 덜 사랑하는 셈조어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덜 사랑하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라는 뜻에서 미세오라는 겁니다. 미세오. 즉 본문의 말씀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지 실제로 본절에 열거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통과 고난이 가족과 부모에게 미치는데 그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 진짜 형제, 부모를 미워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로부터 많은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한테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비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자녀에 대한 존중과 신앙 교육을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비들은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만을 지칭하는 문자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울이 헬라 세계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 가정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에게 자녀에 관한 모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아버지에게 딱 보일 때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듭니다. 손을 들게 되면 아이를 키워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손을 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기형아를 낳다. 조금 뭔가 부족하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손을 안 들어요. 그럼 바로 죽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사회 구조였다는 거예요. 가정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아비들이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만을 가리킨다고 하면 자녀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어머니를 포함하여 부모로 규정하는 1절 내용과는 상충된다는 거죠. 또한 문맥적으로 보면 아비들은 1절의 자녀들과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자녀들이 대응되는 대상으로 부모들이 나타나므로 본문 아비들은 어미를 포함하는 부모를 가리킨다는 견해가 타당하다는 거예요. 이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 형제들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거는 남자들만은 가리키지 않고 교회 안에 자매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같은 원리인 거죠. 한편 노엽게 하다, 즉 파르러기죠. 이것은 현재 명령어로서의 반복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끊임없이 비난한다는 것이죠. 즉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어느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고 언제나 항상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조심해가지고 나를 노엽게 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자녀에 대한 노여움의 행위를 하지 말고 노여움에 대한 비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 낙담하게 만드는 일을 지치
칭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권위를 우위를 앞세워서 감정상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해야 한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과도 상주 이렇게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촉 배우시고 말 안 들으면 마시고 이걸 왜 예뻐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캐나다에서는 아이를 학대하게 되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맥도날드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한 20대 죽은 것 같아요. 아이를 갑자기 안고는 화장실로 갑니다. 그 아이는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엄마 보고 한다는 소리 왜 안 고이 겁니다. 화장실에서 얼마나 좁혔는지 나올 때 조용히 나옵니다. 어느 부모들 그런 심정에 그런 감정이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그 감정이 자녀에게 노엽게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훈계를 해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죠. 6장 4절 주의 교환과 훈계를 언급하고 있죠. 본문은 부부가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분이라고 봅니다. 파이데이아, 교양, 교육, 훈계라는 뜻입니다. 파이데이아는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과 징계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의로 교육하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징계하다는 의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누데시아라고 합니다. 훈계, 경계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는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계는 자신의 생각과 가문의 전통에 따라 내용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한 가르침입니다. 본문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라고 소유격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간혹 부모들 또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또한 기독교인들 가끔씩 그러죠. 피땀 흘려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상사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돈을 벌고 월급을 받고 그렇게
노동의 수고를 해서 내 자식한테 학원 보내고 먹을 입히고 다 했는데 하는 꼬라지는 그게 합당하게 하지 못하는 성질이 얼마나 되냐는 거야. 학원 보내놨지만은 그 비싼 학원 보내놨지만은 학원을 안 가고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냐는 거지. 그런데 그러지 말라. 왜 화나니까? 왜? 내가 그만큼 고생을 했는데 그만큼 안 따라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잘 안 되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부모일수록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로서 자신은 자식을 위해 해줄 만큼 해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근데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기의 그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정을 주게 되면 그 정이 어떤 건지 잘 알아요. 그리고 정을 주는 척 하면서 무시하는 행동까지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4절의 하반절은 성도의 가정교육의 요체가 무엇인지를 열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 가능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신앙으로 교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으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더욱더 이렇게 신앙으로 교육해야 됩니다. 왜? 오늘 거의 80% 이상이 맞벌이 가정입니다. 옛날에는 애들이 하교하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책가방 던져놓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배고파 밥 좀. 근데 요즘 애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가 없어요. 엄마 배고파 밥 좀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회적 구조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이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 한계를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카페에 앉아있으면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애들이 딱 들어와가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아저씨 배고파요. 맛있는 거 주세요. 야, 내가 네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야, 배고프면 집에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을 그렇게 못해요. 왜? 집에 가봐야 밥 차려주는 부모가 없어요. 이제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가지고 학교, 가정, 또 하나
사회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교육해야 자기의 이익과 무익과 자기의 손실에 대한 그걸 따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남의 자식을 내가 왜 교육해야 돼? 이게 사회예요. 이게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앙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양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아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이 없이 교육과 훈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교육과 훈계는 일관성이 없어요.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변덕스러움에 지쳐버립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거예요. 왜?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의 교육, 학교 교육, 인권 보호에만 집중되어 있는 학교 교육, 애들이 와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어린이기 때문에 어른이 나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른의 공경은 어떻게 할래? 말을 못해요. 이게 사회 교육의 흑점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현장에서 그 가정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예상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인간으로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더욱더 신앙의 안에서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집에 가도 아무도 없는 그 아이의 모습에서 사회가 같이 동참해서 동네 어른들이 같이 동참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